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은 줄 알고 오늘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나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에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1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2장에 나옵니다. 1장의 창조는 온 우주의 창조입니다. 2장의 창조는 온 우주 가운데 사람 창조만 뽑아서 따로 다룹니다. 그만큼 사람이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중적인 존재였죠. 사람은 흙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코에 불어넣으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오늘은 그 처음 사람이 살았던 장소가 공개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드라마 제목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웃는 분들 계시는데요. 찾아보니까 2008년에 방영이 됐더라고요. 송승헌 씨와 연정훈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시대극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에덴 동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에덴 전체가 곧 동산이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과 동산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에덴이 동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면 그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상이 있고요. 자, 그 세상에 동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거죠. 자, 그 동쪽에 에덴이 있습니다. 자, 그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범위가 다른 거죠. 동방이 더 넓은 개념입니다. 에덴은 좀 더 좁은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동산은 더 좁은 개념입니다. 본문 10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봐도요, 에덴과 동산이 다릅니다. 강이 에덴에서부터 흐릅니다. 그리고 동산을 적십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이 있고 동산이 있는 거죠. 에덴과 동산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에덴이라는 지역에 동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릉에 가서 바다를 보고 왔다고 할 때 뭐라고 말하죠? 강릉 바다에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강릉 전체가 바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냥 붙여서 이제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표현도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 전체가 동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붙여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에덴이라는 지역에 하나님이 동산을 세우셨다는 이해가 더 바람직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에덴 동산의 위치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 자,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위치는 어디냐면 아무도 모릅니다. 예, 김 빠진 표정인데요. 물론 추측들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강 이름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비손, 기온, 히데갈, 유브라데, 아주 구체적인 지명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분명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지명들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지도를 펴고 찾았습니다. 예를 들면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오늘날에도 있는 지명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히데갈은 티그라스 강,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강은 아시죠? 4대 문명 중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들을 가지고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 요새는 많은 유튜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설이 이라크 남부에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터키 동부의 아르메니아 고원 근처에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적인 홍수였죠. 전 지구를 흔드는 엄청난 격변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문에 지형이나 강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재미나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자연재해로 인해 강이나 지형이 바뀐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로 있다고 말하면서 촐루테카 다리의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촐루테카 교훈. 1998년에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강 위에 엄청 튼튼한 다리를 지었습니다. 어떠한 허리케인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다리를 완공한 뒤에 역대급 허리케인이 온두라스를 강타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다리들은 모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나 촐루테카 다리는 끄떡없이 살아남았습니다. 자, 문제는 다리가 아니라 강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셨어요. 다리는 그대로인데 강이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리를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그러니까 재미나이 정확하더라고요. 어떤 허리케인이 와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강의 물질기를요 바꾸어 버렸습니다. 강의 위치 자체를 수백 미터 옆으로 옮겨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도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역사 속의 강들은 대홍수와 지진 앞에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가 지구를 뒤덮은 전 지구적인 홍수였고 엄청난 격변이었다면 지금 지형들이 온전할 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명들을 근거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의 출생이 에덴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에덴 동산은 어떠한 동산이었을까? 자,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요 놀이공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모험이 있는 나라, 아니면 아름다운 정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에덴을요 정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에덴은요 최초의 성전, 최초의 성서였습니다. 홀리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 최초의 성소가 되는가? 자,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요 좀 메모를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메모하면서 들으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왜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소가 되는지. 자, 첫째, 동산에 흐르는 강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서 동산을 적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집사님 PPT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 동산을 적셨다고 말합니다. 자, 왜 강이 흐르고 그 강이 동산을 적셨을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살기 위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이미지는요 성경 전체에서 성소의 이미지입니다. 자, 시편 46편 4절인데요 그 밑에 보시면 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는데 나뉘어서 흐릅니다. 그 강이 하나님의 성 곧 성소를 기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시내에 흐르고 있다. 오늘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성소와 같다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내리더라. 아멘. 자, 성전에서 뭐가 나오죠? 네, 물이 나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물이 흐르는 이미지는 성소의 이미지이고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자, 둘째, 동산의 입구가요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만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인데요. 네, 다 다음 장이에요. 혹시 없나요? 1절? 네, 여기 있죠. 자, 보시면 성전 앞면이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네, 동쪽을 향하고 있죠. 즉 성전 입구가 동쪽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24절 보시면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동산의 어디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 출입하지 못하게 막으시죠? 동산? 예,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의 입구가 동쪽이었습니다. 자, 입구가 동쪽이라는 것도 똑같이 성소, 성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자, 셋째, 동산에 있는
보석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자, 본문 11절부터 자, 에덴 동산에 금이 있었습니다. 11절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다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코마노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 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석이죠. 자, 그 다음에 베델리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보면요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따라가 보면 뭐라고 풋노트가 적혀 있죠? 예, 진주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베델리엄 옆에 있는 호마노도 보석입니다. 이 보석들은 자, 언제 또 나오느냐? 나중에 성서에 있었던 보석들과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요 성소를 짓는데 성소의 재료를 나열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3절에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성소의 재료를 헌물하죠.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7절에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금과 호마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있었던 금과 호마노 그리고 보석이 성전을 장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처럼 동산의 이미지는 성소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자, 넷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자, 본문 9절에 보면요. 자,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센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상징적인 나무이죠. 특별히 두 나무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나무들의 성격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려고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십니다.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자, 그처럼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이미지, 성소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산에 나오는 하나님의 건의심 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날이 그날 붐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니시나라는 말은 걷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거니신 게 아니라 계속 거닐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동산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서 역시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성소의 이미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동산에 있는 아담의 역할 때문입니다. 자, 아담은요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5절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경작하다, 지키다. 자, 이 동사는요 농사 용어가 아닙니다. 다 성막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자, 경작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자, 아바드는 경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막에서 예배하다, 성막에서 섬긴다 뜻도 있습니다. 자, 지키다는 동사도 히브리어로 자, 샤말인데 제가 이렇게 적어 드렸죠. 샤말인데 성막을 지킨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성막을 지킨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민수기 3장 7절부터 자, 8절인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겠어요? 자,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아론은 구약의 제사장이죠.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8절 그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는 심우하는 직무, 지키는 직무였습니다. 이때 심우하다가요 히브리어로 아바드, 본문의 경작하다입니다. 지키다는 히브리어로 샤말, 본문의 지키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에단에서 아바드하고 샤말했듯이 제사장들이 회막에서, 성소에서 아바드하고 샤말했습니다. 성막을 섬기고 예배하고 지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요 단순히 에덴 동산을 가꾸는 정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동산이라는 성소를 섬기면서 지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정원사가 아니라 제사장이었다. 자,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성경을 성소로 풀어내거든요. 에덴이 성소고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 새 땅, 그게 회복된 새 에덴으로 이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구약의 광야 시대 회막, 그리고 신약의 교회, 이렇게 성경을 풀이해내거든요. 실제로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잠깐 정리해 보면 동산이 성소인 이유, 첫 번째 강이 흐른다, 두 번째 입구가 동쪽이다, 세 번째 보석의 이미지, 세 번째 접근할 수 없는 나무,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하심, 여섯 번째 아담의 역할은 정원사가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과 같았다. 자, 이런 6가지 이유들 때문에요 에덴의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정원이 아닙니다. 식물이 아름답고 동물이 많은 정원이 아니라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성소였습니다. 자, 그래서 동산의 이름이 왜 에덴입니까? 에덴은 히브리어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천국과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천국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에덴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뭐 때문에요? 놀이기구가 많아서, 볼거리가 많아서, 먹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담이 이제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실낙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에덴이요 광야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자, 바로 성막이었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에덴이 재현되었습니다. 광야에 성막이 생김으로 다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심으로 다시 이 광야가 에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광야의 성막은 말씀을 드렸듯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다시 에덴이 재현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에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원이 되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니시고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예배자들이 있다면 이곳이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동산,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뭔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인격이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같이 메마른 심령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회복되는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을 듣지만 에덴에 거니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을 거니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때로는 돌이키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정적인 것 같은 교회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있어 그분과의 살아있는 교제로 그 어느 것보다 동적인 교회, 우리의 영혼이 소상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모습과 표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에덴으로 바뀌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닦여 돌아가고 혼돈했던 마음이 질서 있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로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거니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로 생명을 누리는 에덴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회복이 되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고 누구나 다 생명을 누리는 에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에덴의 기쁨을 맛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에덴과 같습니까? 아니면 광야와 같습니까? 바라기는 광야 같은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으로 지키는 샤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가정에서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에덴 동산의 지침입니다. 에덴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지침이 있습니다. 자, 금령이 있었습니다. 자, 본문 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 중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나무는요, 동산 중앙 센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무는 나란히 있었는데 서로 상반되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는 나무였고 또 다른 나무는 죽음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는 먹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본문 16절과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17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자, 이 딱 한 가지 금지 명령 때문에 명령을 주시는 이와 명령을 지켜야 하는 자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얹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집 주인이 너무나 착해서 마음대로 집을 쓰라고 했습니다. 냉장고 음식도 마음껏 먹고 이불도 편하게 갖다 놓고 TV도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컴퓨터는 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거 다 사용해도 되는데 컴퓨터만은
사용하지 말라고. 자, 이 명령 한 가지 때문에 뭐가 구분되죠? 주인과 세입자가 구분됩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이 아닌지가 이 한 가지 명령 때문에 구분됩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담은 에덴의 왕처럼 살았습니다. 자, 뒤에 보면 아담은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들을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은요, 밀림의 왕자 타잔처럼 에덴 동산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음껏 즐기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선악과를 보면 뭘 깨닫죠? 아, 맞다. 하나님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자, 그러면서 뭘 다시 깨닫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세입자가 단번에 구분이 되는 거죠.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 표적을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두셨습니다. 왜요? 어디서든 잘 보이라고요. 어디서든 보고 바로 주제를 파악하라고요. 이 금지 명령 하나 때문에 아담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질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자, 그 수단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게 만들려는 유혹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도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가? 이 고백을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10분의 1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11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죠. 아,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 하루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원리랑 같습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구분이 싹 되는 거죠. 아,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구분됩니다. 자,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뭐냐면 선악과 때랑 똑같습니다. 다 내 거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요 다 내 거라고. 시간의 주인도 너이고 물질의 주인도 너이고 내 자녀의 주인도 너라고 유혹합니다. 주일이어도 내가 써야지. 피곤하니까 그냥 자야지. 예배 빠지고 여행 가야지.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써야지.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오늘도 선악과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임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은 더 하나님의 구별된 날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자녀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명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생명나무란 무엇인가? 이 생명나무는요, 이 선악과와 정반대의 교훈입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였습니다. 자, 그러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생명을 얻는다는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아는 구절이지만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인데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의 실체이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인데요. 눈으로 따라 보시겠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지금 완성되어 있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특이하게 천국에는요 선악과는 없습니다. 생명나무만 있는 거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거할 천국에 있는 에덴의 모습, 아니 새 에덴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 에덴에서와 같이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 또 에덴 동산의 특징, 에덴 동산의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에덴 동산은 단순히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왜 에덴을 낙원이라고 하죠?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최초의 성서였습니다. 그 에덴이 광야에서 재현되었습니다. 성막을 통해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자 놀랍게도 광야가 에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다시 에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도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금지되었습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 하나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이 구분되었습니다. 선악과의 유혹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영역은 없습니까? 선악과의 원리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고 내 물질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